오늘도 주의 평강이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냥 사람 이름이 덩거리에 나와서 좀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에 능력이라고 말하는 삶의 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내 생각에 따르지 않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영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채플에 청량리에 있는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신학교의 이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이 한평생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이 목회 평생 속에서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내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교회 위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인지 내가 알려줬다니까 잘 들으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전사님들이 어떤 실질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금 닮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의 목회의 비결은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열매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한 가지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들을 때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는 성령 충만함이 사역의 가장 큰 힘이고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구나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승천 이후에 그 위에 성령의 강림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이전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게 줄 금과 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었던 이 선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울러서 한쪽에서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인지에 대하여 의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세례를 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것에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만 막고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핍박함으로 그것을 축소시킬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대해서 우리 5절과 6절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이 이적과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아멘. 이튿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관리들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거기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었던 모든 사람들, 관리, 장로, 서기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속에 그렇게 곱게 시각을 갖추고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동조를 했거나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베드로가 사역을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기들의 어떤 힘을 더욱더 응집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여러분이 들어봤겠지만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이 가장 질책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부름이 어떤 부름이겠습니까? 신문하는 부름입니다. 너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그를 응원하거나 그를 포용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협박성인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턱 앞에 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극박한 상황 속에서 질문을 이 베드로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성경 기자는 베드로가 가로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부분에 특별한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뭐했다고요?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답변을 행함에 있어서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후에 있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의 눈빛,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언행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눈빛을 발사하고 모든 환경 속에 그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어서 행동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이것을 바로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인지를 이 베드로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언행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어떠한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감, 담대하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두려움과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관리들과 백성들아.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그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여기 8절 마지막과 9절 첫 번절에 보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호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외침 같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라고 말하는 것과 장로들이 여라고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상대방에 대하여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 속에 보면 상당하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는 주석가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가지고 입술을 벌려 열고 누구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을 본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입술을 벌려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말 한마디에 자기의 죽음이 임할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로 그의 입술을 벌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이 베드로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베드로의 동행은 담대한 동행이었나요? 아니면 옹졸하고 소심한 동행이었습니까? 옹졸하고 소심한 동행이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너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지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왜 부인할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것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결정은 바로 사내들의 공의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 말은 지금 모여있는 사내들의 공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했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는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급한 마음으로 소극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이 뒷부분의 모든 것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 떠는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삶은 그의 삶에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사람을, 환경을,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의 성령이 잠시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죄를 졌고 희덕거리면 결국은 부인하기도 하고 흐느적거리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세 친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 어느 날 칙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한다. 이 금신상에 절을 하고 숭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내가 징계하고 죽이리라 라고 하는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다니엘 세 친구를 불러다가 너희는 금신상에 절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새 친구는 두려워 떨어서 네, 알겠습니다. 사인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 세드락과 마삭과 아벳누고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십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혹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 말에 이 말하고 있는 새 친구의 마음속엔 심히 요동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발견됩니까? 근심 섞인 말이 단정됩니까? 전혀 발견되지 않죠. 죽이려면 죽여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 그 가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졌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섰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 내가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 앞에 떨지 아니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킴으로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순교의 위협 속의 삶을 살았지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뽑혀가는 그와 같은 위기 속의 삶을 살았지만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곧 담대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대표적인 고린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앞에 생명을 주관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리라. 바로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을 갖기에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이것에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쁨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큰 목적이고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중심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환경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궁핍을, 그리고 물질을, 사람을, 권세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삶, 주님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와 같은 삶이 주어집니까?
성령 충만함을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옆에 집에 있거나 옆에 사람이 있거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한다는 사실, 내주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사실들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초대교회 사람들과 이 베드로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질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권력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삶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악한 권세가 우리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흔들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 속에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열매 맺을 수 없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환경에 불과하지, 진정한 삶 속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 담대함이 없다,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할 줄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내어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안정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를 읽습니다. 시작.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이 일이 누구의 이름 됐느냐라고 말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정확한 답이었죠. 안지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지금 이 질문을 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딱 내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내용들을 이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천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중심에 지금 이 순간 나를 구원하시고 저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라는 것을 그가 직시했기에 이와 같이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담대함이 있으면 결과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본문에 계속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앞부분에 이와 같은 고백과 선포했기 때문에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후에도 초대교회가 흩어졌지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
수많은 구세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구원자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굴하지 않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 담대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이 이 공회에서 이 대답을 하고 협박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든 것이 진동하여 우리가 다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이 앞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남으로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엄보로 주면서 그 말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디든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의 인격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고, 그들의 주어진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삶을 살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런 삶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었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는 거라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제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지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고, 시인케 하고 인정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의 가장 마지막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됨이 선포되어지고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고백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어떤 삶이 드러내느냐? 이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내 입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직접 삶의 결과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물이 뭐야 합니까? 내가 직장에 있고, 내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곳 속에서 결과물이 드러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져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의 이름의 선포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 속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수많은 세월을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교를 맺는 것보다 여기까지의 삶을 내가 살아오고 있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내가 헌신하고 나의 헌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곳의 결말은 이런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뒷받침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모든 가정의 범사의 모든 이들과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가정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바로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삶이고 여기까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성령의 순종에 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많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다는 사실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흘려보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 끝나고 날 때에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되돌이켜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했던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물질과 사람과 환경 권리 앞에 두려워 떨지 않냐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여러분의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내가 주님의 더욱더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